2서, 요한 3서, 네, 또 요한이 썼고 2서와 3서 한 장씩밖에 없습니다. 짧은 서신입니다. 짧은 것을 뭐 하려고 서신으로 써서 했을까? 예, 조그만한 쪽지가 얼마나 위험이 있고 또 갈증을 해소시키고 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것이라고 하다 거의 다가 그리고 요한 1서를 쓰고 그 다음에 2서를 썼을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2서는 개인에게 쓴 것이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쓴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은 분이다. 가정에서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가정을 오픈하고 큰 모임을 삶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의 대하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모든 삶을 나누고 필요들을 채워주는 채워주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오늘부터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인 5장 21절에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개혁개정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멀리하라. 왜 우상을 빼먹고 했는지 왜 뺐는지 배우셨습니다. 연결 요한 2서와 요한 1서의 연결고리를 우상이란 에돌론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거짓 신상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링크해드렸죠. 아이돌. 이게 우상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 이게 우상. 그 다음에 신으로 숭배받는 우상. 그래서 아이돌이란 이름 우상이다.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 대립이 되고 부정적인 것도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에 가려고 하는데 그 실적인 언어를 생각하면 나의 신이라는 겁니다. 너의 우상은 누구냐라고 너희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실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그래서 그 우상들은 바뀝니다. 아이돌 가수가 바뀔 때마다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버려지고 올라갈 때마다 다른 택하는 삶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15개 정도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몇 가지만 이랬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2장 4절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 그래서 어떤 것을 조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면 안 된다. 지금도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많은. 그래서 옛날에 유물들을 발견할 때 보면 우상의 모양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또 레이기에를 보면은 좀 다른 말입니다. 엘리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 허무하다, 잡신들이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엘릴림리 해가지고 이 본문에는 우상으로 해서 헛것, 깨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레위기의 19장 4절에서도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채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주인이다, 왕이다, 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쓰였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거기에 이런 우상들을 새겨놓는 걸 봅니다. 우리도 이 우상들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이렇게 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상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아마 근원이 똥으로 만든 환약에서 나온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추가하고 있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을 다 헐고 너희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구상들의 시체에다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난 죽는다라는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도 보면은 헐떡거리다는 야엔이라는 히브리가 있는데 헛되게 노력해도 그냥 헛된 노력. 너는 노력해도 헛되지. 맨날 왜 이렇게 실패할 길만 찾아서 열심히 파고 있느냐. 뭐 이런 우리가 농담처럼 또는 어떤 권면에 또는 또 비아냥거림에서 표현하듯이 헛된 것을 그래서 아주 해악, 헛됨, 거짓, 하찮은 것, 고통, 슬픔, 불행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를 죽여 제물을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 같고 양을 잡아 생제물을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 같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러한 지상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은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지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리고 뭔가 열심히 눈에 보이지는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바치는 건 뭐라고요? 사람 죽는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상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면은 똑같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38절에는 에마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무섭다, 두렵다, 공포다라는 헬라어 포보스라는 게 있었죠.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을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공포 속에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뭐요? 우상 때문에 미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쪽 그 신들을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미친 듯이. 정말 미치는 겁니다. 우리 점쟁이들 막 춤추며 칼치며 뭐 미친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목사들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31장 9절은 여기는 뭐 신당 같은 거 모략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울을 전쟁에서 이기고 벗긴 다음에 우상들에서 바쳤습니다. 소식을 전해 환호를 하면서 왕상 15장 13절에서는 미플레제트라는 공포의 대상, 신상, 무서운 거, 가증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혐오스러운 상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상인데 혐오스러워. 여러분 혐오스럽게 아주 막 공포를 주고 눈이 막 우리나라 보면은 이렇게 눈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얼굴을 울락부락 만드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때 양쪽 문에다 그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공포를 조종하. 공포를. 교회당도 공포를 조종하시. 여러분 엄숙하고 엄숙한 장소가 뭐예요? 뭔가 경건함 같은데 실은 공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웅장함 속에 가면 웅장한 곳에 가도 웅장 크다. 막 엄청나게 큰. 괜히 쫄립니다. 이런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죽어서 버려버렸습니다. 신약의 우상들을 보면 아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여기는 파테이돌로스라는 이 타와 에이돌론이라는 이 우상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 찼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뭐라고? 우상으로 가득 찼다라고 해서 가득 찬 우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팍팍 났었죠. 그것들 보면서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또란 뜻을 갖고 있는 에돌로띠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상의 제사를 드려진 그리고 제사를 지는 합성어로 있습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 제물과 피와 목에 매인 죽인 것과 음행을 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 써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상 제물이라는 넣어가지고 하나를 더 붙여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엘로드라트레스라는 우상 숭배자 이교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중상하고 술 취하고 약탈한 이런 사람하고는 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사랑하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넘어지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예수님과의 연약한 관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그냥 이유식만 먹였다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연약했습니다. 우리 주암교회 똑같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에이돌라트라는 이 우상 숭배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것, 이 땅에서 사람의 살고 있는데 옛사람으로 살고 살아왔던 음행하고 더럽고 정욕 있고 악한 욕망이고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우상은 뭐? 자기 자신,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데 두려우니까 뭔가 대체름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탐욕을. 이 탐욕은 뭐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욕구불만을 채워서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탐욕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21절인데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태어났는가? 그러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세상이 거짓되고 틀렸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게 준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태어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곧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다. 어둠이다. 라는 것을 악한 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이 내가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자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 내 부모일지라도 그 죽은 시체는 나를 몰라봅니다. 그러나 산 나는 그 시체를 압니다. 죽어있다는 것을.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와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에 속했다는, 왜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마귀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해서, 성령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걸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내가 아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과 정보에 머무른, 교리에 머무른 이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전격적인 관계와 질서에서 아는 겁니다. 장로가 나옵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프레스비테라는 장로,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란 장로교회에서 엘더, 어른, 늙은인데 지금에 있는 이 장로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장로, 오래 늙어 있는 사람. 디모데에게는 장로라 안 했어요. 연장자. 그리고 그 연장자인데 목회를 하는 분. 그래서 직접 또 교회에 세워주는, 우리 디모데에서 디도서에서 봤었죠. 교회에서 세워주고, 지역 교회에서,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넓은 상황에서 감독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자기가 장로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 두 분만 편지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사도들도 장로라고 불러준 상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로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성경을 돌아가서 도대체 뭐 했을까, 이 사람 고민하고, 조직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 대빵들이 모여있는 위원회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를 먼저 살아주는 사람들입니다. 택함이라는 말씀은 에크레토스,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모은 겁니다. 밖으로 모아지는 거, 택했다, 선택받았다. 그래서 밖으로 에크하고, 그다음에 레고라는 이 모으다하고 합성을, 자매라는 여기서 하는데 자매라기보다는 부인, 결혼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브리스길라가 여성으로서, 또 베베처럼 그런 여성으로서 목회를 하고 또 가정에서 목자로서 있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개혁개정은 이렇게 써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끔, 더 와닿게끔 하려고, 또 그리고 이 여인임을 알려주고 싶어서 해번역은 이렇게 번역 같습니다. 여기는 깨닫다라는 기노스코, 지식과 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 플러스 인격적인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알았어 이게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에 머무르는 전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진리라는 알레테라는 사실, 참말,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진짜 참이라는 때도 쓰고, 또 진리 곧 예수를 말하는 이때도 쓴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참으로 사랑합니다. 다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사람, 예수를 알고 있는, 진리를 아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부활로 그 예수를 믿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진짜를 알아가야 돼. 진짜를 알아가는 거는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이 자라가는 참 제자가 돼야 돼. 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입니다. 참 제자는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 이 참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말에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래야지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를. 그래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내가 경험된 건, 내가 배운 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를 아는 것은 그거는 가짜일 수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은 곧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봤듯이 영지주자들, 이 교회에 있다가 빠져나가서 다른 것을 따라가고 지적인 것에 자기 특별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이 영적인 세계, 신의 세계를 알고 지식으로 알한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또 지금 요한 2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짜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에게 그냥 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엄한 거를 계속 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단들이 있어서 엄한 걸 가르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어디서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말에 자유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뭐예요? 속박이라 생각해요. 부담이라 생각해요. 거짓말.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은 자유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행복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왜 안 해요? 불행하다고 생각. 내가 하기 싫은 거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참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니까. 이건 교회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니까. 그냥 수박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 왜하는 거예요? 왜요? 수박은 초록색이고 진한 검은색이고, 이거 그 안에는 뭐예요? 빨간색, 씨가 있는 것, 없는 것, 심줄 있는 거, 없는 것. 안에 거는 알지 못하고 그냥 겉에 것만 있으면 수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거짓말에 금방 속아버리고 자기의 행위에 금방 속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부담을 갖고 있고 하기 싫고 자기의 것이 아까 우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거예요. 세상과 그냥 우상과 꽉 붙어있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남은 오직 진리다. 나는 오직 생명이다. 나만 생명이고 나만 진리이고 나만 길이다. 나만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진리는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다, 그래야 된다고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고 계십니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기인데 여기 있다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인데, 여기는 새 번역에서는 빕니다라는 어떤 기도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냥 있어라 이 말입니다. 있어라, 이런 뜻, 이런 말인데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카리스마가 넘친다라는 거 뭐예요? 뭔가 장악한 거. 은혜는 그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호의와 우함, 선물, 거룩한 행동.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거나 일을 일으키는 어떤 것 또는 인격적인 관계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단어. 우리는 지금 은혜, 여기 긍휼, 이거는 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현상.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용어로 바꾸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나는 게 많은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비싼 선물을 주는 행위가 은혜이고, 받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왜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긍휼, 엘레오스라는 헬라 단어는 자비, 동정, 영민, 온유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mercy, 주의 자비가 내려서 mercy라는 용서, 영납입니다. 은혜, 이 자비, 긍휼, mercy.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이 평화, 평강, 이 평화는 피스라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피스. 하나님과 화해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먼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사랑과 화해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화해를 시킨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지고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하다,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자, 은혜와 긍휼과 평화는 이 평화는 스탁 형사에도 비슷한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어. 이것이 멈춰 있는데 진리와 사랑은 행해지는 겁니다.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사귐으로 둘쳐져 있는 표현되는 실제적인 삶을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체험되길 바라는 겁니다. 또한 이건 삶이 하나님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또 이 평화를 또 진리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내게 있는 옛 사람인 내가 갖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한 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이 은혜와 긍휼과 평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사랑도 1대1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너에게 공동체에서.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실제이며 실체입니다. 곧 실행과 표현입니다. 실천입니다. 근데 실천인데 뭐요? 아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실천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라고 했죠. 알아서 하는 건 뭐 자기 옛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구분되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되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지 예수님이 떠나서 내가 실행하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적 가치관을 가져와서 이 기독교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뭔가 자기가 선행을 하고 뭔가 행을 하면 보응을 받고 뭔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입으로는 은혜하고 입으로는 택하심을 받고 주의 은총이라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서를 쓸 때 이 사도 요한은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 교회를 사랑해. 나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를 안 사람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건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사귐 속에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지시대로 말하고 지시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함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써서 고백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올리고 그 시간들을 하십시오를 안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우선. 이걸 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 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설교가 오늘 이렇게 모임이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지 마실 바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그대로 실행이 되는, 그대로 누려지는, 그대로 경험이 되는, 그렇게 실천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